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1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문학을 배우잖아요. 국어도 배우고 또 미술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문학이라는 예술 또 미술이라는 전시예술 또 음악이라는 퍼포밍 아트.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예술들을 배우는데요. 또 예술을 또 감상하고 배운 만큼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술들 모든 예술들을 보면 그 분야별로 공통되는 한 가지 장르가 꼭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풍자라는 장르예요. 풍자. 영어로 하자면 sarcasm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irony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satire라고도 하고. 근데 이 풍자라는 장르가 모든 예술 분야에 다 있습니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서로 이것도 주장하고 저것도 주장하는데 두 주장이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 그런 것들을 이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여러 가지 예술이 작가들의 그 정신 속에서 그 작품 안에서 그 비판을 받고 또 애둘러서 표현이 되고 그래서 그 문학 작품을 잘 이해하는 수준 높은 사람들은 그 풍자의 맛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또 어떤 풍자는 실제로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보여주면서 거기서 그 모순 속에 살아가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재미를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풍자라는 장르가 모든 예술 작품의 예술 분야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 풍자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장르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코미디입니다. 웃기는 거죠. 웃기는 몰골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웃기는 행동들을 막 하고 웃기는 말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그 웃기고 막 배꼽이 빠져서 댕굴댕굴 둥글면서 웃는 그 와중에 그 웃기는 말들, 행동들 그런 것들이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정상적이라고 그리고 뛰어나다고 탁월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해결 못하는 그 문제들을 그 극 안에서 웃기는 내용 안에서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제 풍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웃기는 사람들이 다 해결하는 이 문제를 똑똑하고 정상적이고 올바로 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결도 못하고 자기 욕심만 가지고 꾸려가는 이 세상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주말 저녁이 되면 교회 저녁 예배 갔다 오면 꼭 녹화를 해놓거나 아니면 시간이 되면 꼭 보고 빠지지 않고 보던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유머 1번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83년부터 92년까지 아주 장수했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꼭 보는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영구야 영구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여러분 코미디언 다 기억하시죠? 심영래라는 코미디언이 그 역할을 꼭 영구 역할을 했습니다. 영구야 영구야라고 부르면 항상 어디선가 문을 열면서 영구 없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아주 재밌는 행동들 말들을 막 하죠. 그래서 제가 그저께는 유튜브를 한번 다 찾아봤어요. 영구 시리즈를 이렇게 쭉 찾아보는데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유치하고 별로 재미도 없고 수준이 낮은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 영구가 한번 나와서 무대를 휘젓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이 영구 없다를 한번 보고 나면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가면 그 말짱한 애들이 전부 그 영구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바보 흉내를 막 내면서 배꼽을 잡고 막 까르르 뒤집어지는 거죠. 영구가 했던 우스꽝스러운 행동과 말들을 하면서 보면서 한참 웃다 보면은 그게 전부 당시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생각, 문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반영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풍자라는 장르가 이 코미디를 통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영구 역할을 했던 심영래라는 코미디언은 유머 1번지뿐만 아니라 그 대세를 이어서 막 일약 스타가 되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영구와 땡치리 시리즈 영화가 막 시리즈로 막 나왔는데 아주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영화들을 만들었지만 계속해서 그 영구 어딘가 모자란 사람.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 영구 정말 모자라고 아무것도 할 줄 없는 그 아이가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 악당들을 해치고 해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멍청하고 모자라고 장애가 있는 이 주인공이 해결하는 이 문제들을 이 사회에 정말 똑똑하고 기라성 같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우리는 이 부조리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기껏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스트레스와 고통을 해소하는 방법이 이 우스꽝스러운 영화를 보는 방법밖에 없느냐라고 크리사이즈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풍자, 코미디가 가지고 있는 이 풍자의 기능, 이것이 바로 이 부조리한 세계를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영구라는 캐릭터 자체도 그냥 어디서 KBS에서 만들어낸 캐릭터가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영구야 시리즈가 탁 나올 때 보면 앞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씬이 있는데 보니까 그게 그때는 몰랐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그 드라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여로라는 드라마였더라고요. 그 드라마에 나왔던 캐릭터가 영구, 그죠? 그 집안의 좀 모자란 아들. 그래서 제가 그 줄거리를 쭉 찾아봤어요. 제가 75년에 태어났으니까 72년에 방영된 그 드라마를 지금 제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여주인공이 당시 태현실이라는 탤런트가 이제 맡았다고 그러는데 분이라는 이름의 캐릭터였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옆집 그 조광지처로 시집을 가지 못하고 이 영구가 사는 그 집에 영구의 각시로 말이 각시지 거의 씨바지로 이제 팔려 가게 되죠.
당시는 워낙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아무리 남편이 좀 모자라고 집안이 자기 집안에 가난했다는 그 상처가 있어도 막 헌신적으로 시댁 식구와 남편을 잘 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구와 분이 사이에 실제로 사랑이 조금 이제 싹트오르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설정이 좀 뻔하기는 하지만 항상 그 사랑을 가만히 놔두질 않잖아요, 작가들이. 그래서 보면 시어머니와 시집살이의 그 등살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또 감사하게 아들을 이제 낳게 돼서 좀 팔자가 펴지는가 싶더니 아플사 분이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술집에서 그 술집 작부 노릇을 했다는 것이 들켜서 그만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6.25가 터지고 피난을 가게 되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죠. 그러다가 부산에서 잠시 만나서 해우를 하게 되는데 여전히 서슬이 펄은 그 시어머니 때문에 다시 재결합을 하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아요. 헤어져서 살아요. 그러는 동안 이제 본인은 국밥집을 해서 성공을 하고 나중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그 국밥집을 해서 모은 정말 고생을 하면서 모은 돈을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 나요. 그래서 신문은 기사를 보고 결국은 다시 그 영구의 가족과 영구의 가족과 이 분이가 대전역에서 만나서 미리 분이가 만들어 놓았던 사놓았던 집으로 가서 이제 살면서 살게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드라마예요. 다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정말 그 전쟁 이후에 그 어렵고 막 찌질하게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정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드라마 자체도 상당히 풍자적인 거예요. 그 많은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고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정말 이 아무런 능력을 바라지 못하는 영구, 그 영구의 아내로 팔려간 이 분이 정작 가부장적 사회에서 제기능 못하는 가부장들. 근데 정말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그 가족을 이끌고 가족을 정말 일구어 세우는 이 분이라는 여자. 근데 이 분이라는 여자를 가만 놔두지 않는 또 가부장적인 사회. 쫓겨나고 힘들게 살아가고. 그래서 그런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고 보조리한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어디서 위로를 찾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참 위로를 주었던 드라마였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이 사회가 얼마나 부조리한지 논문을 막 일장 논문을 써서 사람들에서 그 TV에 가지고 나와서 그 논문을 줄줄줄 읽어댔다면 누가 그걸 읽고 TV를 봤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든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걸 보면서 막 울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나마 살아갈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패러디, 유머, 드라마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쳐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사회에서 일종의 고발의 기능을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바울과 또 바울을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과 바울에게 어떻게 해서든 지금 가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간의 관계를 바라보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드러내는 풍자와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행동이 그들의 생각이 행동이 얼마나 자가당착인지 스스로 모순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먼저 로마 군인의 장교인 천부장과 그리고 유다인의 리더들인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각각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진실을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화, 언어의 방식, 화법 이런 것들이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얼마나 거짓을 전하고 있는지, 얼마나 스스로의 어젠다만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그들이 정말 추구하는 진실로부터는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를 바울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너희들 잘못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그 잘못을 드러내도록 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의 시민들처럼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없었겠죠. 자부심에 꽉 찬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배하는 나라의 시민들은 당연히
그 국가에서 제공되는 또 그 국가를 향해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영광과 혜택을 다 누릴 자격을 부여받게 되죠. 그런데 로마인의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고 권장해야 할 황제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의 군대, 로마의 장교가 소통을 한답시고 하는 행동이 로마인의 존귀함을 오히려 해치는, 로마인을 오히려 괴롭게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을 그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범접하지 못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이었죠. 비록 당신은 로마의 지배와 착취를 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신학적인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진 청지기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신학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제대로 잘 설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뜻에서 조금씩 벗어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민족의 자랑, 우리 민족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가짜 신학, 왜곡된 신학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그들 사이에서 드러나게 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먼저 로마의 천부장과 바울 사이에 벌어진 일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이해했던 바울은 계속해서 오해와 오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계속 천부장은 오해를 거듭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는 바울이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그가 애굽 출신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다소라는 매우 큰 대도시인데 길리기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도시죠. 그 도시의 시민이었다.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됐냐면 바울이 아주 그 고급 헬라어를 통해서 잘 갖추어진 문법으로 자기를 그렇게 설명을 했죠. 다소의 시민인데다가 고급 헬라말을 능통하게 하는 것을 보아서 그리고 전혀 위험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충분한 교양이 있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는 그 천부장은 바울을 믿게 되었고요. 바울이 요청한 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퍼미션을, 그 말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 앞에서 말을 일장연설을 하는데 방금 전에 사용하던 헬라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상처와 애한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언어인 아람어, 그들의 사투리, 그들의 말을 사용해서 연설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천부장은 못 알아들었겠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참 설명하기 힘든 것은 그렇게 죽일 듯이 바울에게 덤벼들여서 그를 막 바울을 거의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닐 정도로 두들겨 패놓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람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말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잘 듣더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그의 말을 잘 듣다가 어떤 시점에 탁 되니까 갑자기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고 저 사람을 죽이네 마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덤벼들어서 또 바울을 해치려고 하더라는 거죠. 아주 강렬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군인은 늘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것이 육하 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의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천부장이 어떤 명령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볼까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잘 듣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는지 알고자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왜죠?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나서 그가 도대체 무슨 말을 이 사람들에게 해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를 알고자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뭔가를 잘못했어. 이 사람은 크리미널이야. This is criminal. 이거 죄인이야. 그러니까 벌을 줘야 돼 라고 해서 묶어서 때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말이 들려서 뭐 때문에 화가 났길래 이렇게 행동하는가를 알려고, 그가 몰랐던, 알고 싶은, 알아야만 하는 그 정보를,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자, 알아봐, 한번 조사해봐, 리서치해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묶어서 좀 때려라. 그러면 말하겠지.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일단 고통을 좀 주고 보자. 좀 그 인생이 괴로워지면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다 토해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채찍질을 가하라고 명령하는 그 로마 군인의, 로마인들의 화법, 이것을 지금 바울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관계를 여러분 파악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렇죠? 인터넷을 리서치를 해보고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후관계를 따져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은 그 진실을 파악하는, 우리가 구글 서치를 하는 것, 우리가 진실을 알아보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 힘 있는 자들이 하는 방법,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두들겨 패면 그만 때리세요. 아파 죽겠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맞기도 전에 겁에 질려서 제가 진작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게 뭘까요? 로마인들의 경멸의 화법입니다. 경멸의 화법이에요. 낮추고 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너는 내 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들여서 너에게 물어보고 네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없어. 난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내 힘을 과시해서 나 이만큼 힘이 있어. 까불지 마. 다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이 경멸의 화법을 지금 이 로마 군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로마 철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로마인들이 이제 그런 철학이 있어요. 사람이 곤고해지면, 사람이 아주 정말 피곤해지면, 인생이 괴로워지면 자기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진실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이 그렇다더라는 철학적인 결론을 냈는데, 이들이 이 철학적인 결론을 얼마나 정말 폭력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는가,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과학적인 나라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죠. 말로는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Peace of Rome, 그래갖고 로마가 지나가는 지역마다 평화가 세워지고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마다 정말 그 황제가 오는 지역마다 참된 번영과 부귀가 오고, 그렇다고 그들은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This is gospel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죠. 니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 밑에 있는 네 발 아래 깔려있는 이 사람들을 학대하는 너희들의 그 화법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냐,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라고 지금 고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흔히 수사관들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예전에 수사관들, 요즘은 뭐 그렇게 못한다 하지만, 범인일 것 같은 사람, 그죠? 아직 범인이 아닌데 범인일 것 같은 사람을 잡아서 용의자라는 타이틀을 딱 씌워놓고 깜깜한 방에 데리고 와서 옛날 같으면 그냥 두들겨 패는 거죠.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아도 제가 언제 이런 짓을 했고요, 언제 이런 짓을 했고요, 언제 이렇게 했고요, 이걸 훔쳤고요, 다 말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뭐 여러분 다 감옥에 갔다 오지 않으셨으니까 그 예가 좀 와닿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교무실에 불려가신 적은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없어요? 우리 설교 있어요? 없어요? 저는 좀 있어요. 공부를 잘 했는데 가끔씩 이렇게 반항을 한 번씩 해가지고 불려가면, 그 손 들고 있잖아요. 교무실에서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안 때려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지나가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꼭 줄서고 모서리로 딱 한 대씩 때리고 갑니다. 그냥 툭툭 지나고 가면서 애가 뒤에 겁먹고 선생님이 나중에 와서 진영아 너 뭐 했어? 그럼 알아서 그냥 다 얘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사실은 이게 고도의 경멸의 화법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그 진상을 파악하는 아주 쉽고 간편한 방법이에요.
일상화된 폭력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묶여서 채찍을 맞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자리가 어딘지 보세요. 그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 옆에 그 로마 군인들이 거주하던, 항상 주둔하던 안토니오 포트레스라고 있어요. 안토니오 요새. 그 곳에 있는 관정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일상화된 폭력, 예? 그 로마 군인의 그 폭력에 완전히 몸이 무너질 때까지 채찍을 맞았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채찍에 맞기 직전이에요. 근데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바울은 마치 유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처음에는 그 제사장 천부장이 너 혹시 자객 우두머리 아니었냐? 아닙니다. 나는 다소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아직까지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와서 딱 묶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속에서 뭘 딱 꺼내가지고 그 당시에 금속으로 되어 있는 앞뒤 동전처럼 되어 있는 뭐 영어로 디플로마라고 하더라고요. 시민권을 짠 하고 보여주면서 니 그래도 되겠나? 딱 보여줘. 너 뭐하는 것이요? 딱 보여주는 거죠. 아직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는 건지 아니? 나 로마 시민권자야. 너 지금 나를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여러분, 로마는요,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였어요. 그리스가 철학이었다면 로마는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를 심리도 하지 않고 죄를 정하고 때리면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천부장은 일상적으로 해오던 방법으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진상을 알려고 한 것인데, 그게 그들이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는 로마인을 죄도 정하지 않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그럴 뻔했단 말이죠. 지금 바울이 하는 행동이 아주 거의 코미디에 가깝다는 거예요. 착 보여주면서 시방 뭐하는 것이요. 이처럼 바울이 이렇게 풍자하고 있어요. 로마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멸의 언어 얼마나 자가당착이냐. 그들이 가장 존귀하다고 얘기하는 로마인, 황제의 힘으로 황제의 사람들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당신들 아래 있는 사람, 당신들의 힘 아래 있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기 전까지 절대 당신들은 존귀함을 여길 수 없다.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할 뿐이다 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바울이 유대인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풍자되는 지점은 어디일까?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만 없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의 신학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가 왜 그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그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모세의 5권의 책,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서, 역대서, 그리고 선지서들, 시가서, 구약성경들. 그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신학,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신학,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화법이죠. 그것이 얼마나 지금 현재 잘못 이해되고 있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이제 바울이 다 드러낼 참입니다. 바울이 아람어로 말하고 있을 때 잘 듣다가 갑자기 확 화를 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나보고 너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지 마, 빨리 떠나 라고 말씀하셨다까지 괜찮았어요. 떠나. 어디로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했다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갑자기 화를 버럭 내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세워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방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방으로 간다?
뭐죠? 이방으로 가는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수갑을 차고 족쇄를 차고 끌려갈 때 그들이 이방으로 갔죠. 다시 우리가 종살이를 해야 된다고? 다시 끌려가야 된다고? 우리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원래 유대인의 신학이었잖아요. 유대인의 신학이 뭔데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성전이 되셨고 이제는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재물을 들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께서 성전 되심을 증거하는 그 복음이 성전의 랭귀지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직접 찾아간다. 성전이 이방인을 찾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그 신학의 fulfillment, 이루어진 성취된 복음, 성취된 이스라엘의 신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구약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학 자체가 이미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그 사건에서 보여주었어요. 자, 그런데 로마 천부장은 그 지금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물어보려고. 아니, 진상을 알려고 채찍질을 치려고 보니까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진상을 파악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시 모아서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불렀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었어요. 로마 군인이 유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를 소집할 수는 없어요. 종교회의를 소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의 지도자들을 초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변증의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신학은 조금 다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그 모여있던 리더들 중에 좌장인 것 같은 한 사람이 갑자기 저놈의 입을 때려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잠시 분노를 했습니다. 입을 때려라? 내 입을 때리라고? 유대인의 율법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율법은요,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말하려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가서 두들겨 패면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두세 사람의 증인을 불러서 제사장 앞에 와서 재판을 열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벌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나를 지금 재판하려고 하는 당신이 아무런 증인도 없고 내 변론도 끝나기 전에 내 입을 때리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는 거죠. 이 회칠한 담 같은 죄. 그 안에 정말 썩어서 문드러진 게 가득 차 있는데 그 겉에만 냄새 안 나고 여기가 더러운 곳은 아닙니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 석고를 발라가지고 벽을 깨끗하게 발라놓은 무덤 같은 존재. 당신이 그런 위선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변에 근데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요. 종교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평상복을 입고 왔나 봐요. 그 옆에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너 지금 대제사장이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니?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그것을 알고 죄송합니다. 제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율법에 너희의 관원들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실결례를 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풍자를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하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들 앞에 탁 보니까 반은 바리새인이고 반은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던지는데 뭐라고 던지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 너희들에게 신문을 받는다. 그 말을 던지는 순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오래된 신학 논쟁이 촉발이 됐어요. 부활은 사실이다. 성경이 부활을 말하고 있다. 사두개인은 아니야. 부활이 어디 있어? 영혼이 어디 있어?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믿고 바리새인은 모든 성경을 다 믿어요. 심지어 성경에 대한 성경의 해석집까지 성경이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신학 논쟁이 마구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그 자리를 유유자적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천부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빠져나가면서 탁 말하는 거, 뭐 그런 말 실제 안 했겠지만 너희들 뭐하냐?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이제 풍자라는 거죠. 뭐 하세요 지금? 그러면서 빠이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대전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신학적으로 토론할 만한 질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러 명의 천사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몇 명의 천사까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어떤 개신교 신학자가 바꿨어요. 바늘 끝에서 몇 마리의 천사가 춤을 출 수 있을까? 그런 얘기나 하고 있는 중세의 신학이었다. 이렇게 비꼬아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5%도 되지 않았어요. 100으로 치면 5%도 되지 않았다고요. 거의가 글을 아예 쓸 줄 모르거나 자기 나라 독일이면 독일어, 프랑스하면 프랑스어, 영어면 영어, 자기 나라 말도 쓸 줄 모르고 기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라틴어를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그 신부들이 모여서 라틴어로 막 예전을 행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떡 주면 떡 받아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라틴어로 쓰여진 이 책에서 그래 라틴어로 한번 토론해보자.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나 앉을 수 있을까? 춤을 출 수 있을까? 그런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들어가느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먼저 얘기하죠.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분을 섬기면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대들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내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이 고통을 당하면서. 바리새인은요, 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학적인 논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잉여 논쟁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잉여라는 말 아세요? 잉어가 아니라 잉여. 남아돈다는 말이에요. 이거 남아돌아서 쓸데없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막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은 논쟁들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언어, 경멸의 언어, 경멸의 합법, 로마인들의 가장 쉬운 방법,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저 때리고 깨부수고 겁을 확 줘가지고 알아서 다 토해내게 하는 것. 진실이며 가지고 있는 돈이며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들 다 동원해서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시죠. 빨리 좀 가세요. 아파 죽겠어요. 이렇게 하는 화법.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아름다워만 지나요? 고생을 많이 하면 사람이 방어적이 되고요. 공격적이 되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미움의 화법을 터득하게 돼요. 유대인들의 이 증오예요, 화법. 그러면서 그들의 신학마저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백성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마저도 변개시켜서 어떻게 우리끼리 잘 살 것인가? 이 우리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끼리 잘 생존하다가 기회만 딱 하고 되면 이거 어떻게든 뒤집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지배자가 되고 저것들 다시 우리 발 아래 둘 것인가? 그때가 되면 니들이 하던 그 경멸의 합법을 우리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두 개가 다 미움에서부터 그 에너지를 막 끌어올려 가지고 사용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화법이에요. 이런 화법에 그 화법을 사용하는 미움의 화신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서서 바울은 뭘 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을 비난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마치 풍자의 장르의 문학인 것처럼 그대로 너희들이 얼마나 모순적이냐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바울이 풍자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용해야 될 언어는 무엇이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화법, 마음, 소통 이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이 가진 미움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하하고 십자가까지 지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의 언어. 자기가 돌을 들고 저 사람을 죽여라, 저 사람은 이단자다라고 말할 때 스데반이 자기의 미움, 자기의 증오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증오를 그대로 받아서 자기 눈앞에서 돌에 맞아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어갔던 그 사랑의 언어. 그러면서도 그 앞에서 주님, 저들이 행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언어. 예수께서 섰던 자리,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셨던 그 자리, 예수께서
자기를 다 내어주셨던 그 자리. 스데반이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기 귀에다 대고 전해주었던 그 복음. 그것을 향해서 자기는 그 상황을 책임지면서 돌을 던지라고 얘기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이제 바울이 서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도망다니고 흩어져서 다메섹, 안디옥 이런 곳에 가면서도 정말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어요. 피난자의 삶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이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전했던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담긴 사랑의 언어.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화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 설교야. 목사님이면 뭐 그거 하고 맨날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설교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제가 무슨 우리 한국 사람들 하는 말로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You know, I know.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포인트가 어디 있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죠? 그 원금 보존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준 이 한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 큰 돈이라 그랬어요.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되는 돈이라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손해 가면 내 주인한테 두들겨 맞아 죽을 거야 해서 땅속에다 파묻어 놓고 그거 안 잃어버리려고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시간 써가면서 그거 사람들 부려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맨날. 그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손해예요. 주인의 돈을 지켜주려고 자기 돈, 자기 사람 쏟아부으면서 그 세월을, 그 오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낭비하면서 살았잖아요. 전혀 생산적이지 않았죠.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이걸로 뭐를 해. 아니야. 그냥 잘 지켰다가 주인 오실 때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인님, 나한테 주셨던 원금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잘했죠? 칭찬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종 보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루살렘에서 순종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 죽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님 올라가면 죽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득하고 우리가 환상을 계속해서 보는데 갇히고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고 가는 곳마다 모욕을 당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나를 밀어붙이는데 내가 어떻게 안 올라갑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까지 순종한 후에 그 후에 성령께서 다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2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네가 예루살렘에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도 가서 증거해야 돼. 그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증인을 기다리시고 찾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나 무슨 용가리 통뼈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은 거저 받았잖아요. 그죠? unconditional하게 받았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한 것 없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공짜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뭘 사면 공짜로 받으면 좋은 거 주나요? 공짜로 받으면 좋은 거 주나요? 좋은 거 안 주잖아요. 덤으로 껴주는 거 별로 안 좋은 거 주잖아요. 복음을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정말 공짜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공짜인가요? 아니에요. 복음이 얼마나 비싼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역사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그 시간까지 하나님 머릿속에 창조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모든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맛보고 역사의 뒤로 사라진 후에 다시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그 오랜 시간을 역사라는 그 정말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귀한 시간, 하나님의 그 모든 재화를 다 투자하셨습니다. 모든 것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비싼 것입니다. 워싱턴에 가면 박물관들이 다 프리예요. 그죠? 왜 프리인가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귀한 가치를. 복음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들, 참 제자가 되기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무슨 우리가 뭐라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화해의 언어, 그 거창한 그런 걸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부르고 계셔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움의 화법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네.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 사람의 그 피해 의식이 뭔지를 잘 살펴보고 네가 지금 고통받는 거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쟤 때문에 그런 거야. 쟤가 네 거 다 훔쳐가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해주면 그 피해 의식이 확 쏠려요, 그 사람에게. 자, 나를 따라와. 내가 네 거 다 보상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언어가 정말 나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랭귀지를 하라고 말했죠. 근데 그들은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정의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내 거 내어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께서 그리로 그 자리에 그 화법을 사용해서 복음의 사랑의 언어를 소통하는 자리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큰 얘기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일터에 가면 여러분이 반드시 손해봐야만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여달라고 바라보고 계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다면 그 복음 우리 가슴에 품고 나는 몰라.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한다고. 그리고 눈 딱 감고 한평생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 그거는 예수님이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우리의 십자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하죠. 당연히. You know, I know. 다 못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래도 어떻게 낙심을 안 해요? 맨날 낙심하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내 안에서 일하시느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는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 파기하지 않는다. 그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우리가 넘어지면 또 격려해서 힘주시고 위로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촉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덕신의 이 곡을 정말 좋아해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나의 영혼 낭망치 말고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주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삶 속에 내가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또 나를 일어나라 하시는구나. 또 나를 채근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게 위로 주시겠구나. 주님께서 내게 상 주시겠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오는 자는 그가 자기 찾는 이에게 자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응답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그를 만나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